말씀을 보는데요. 우리 강도사님이 조금 있으면 몇 달 있으면은 목사님이 되셔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씩 설교하실 수 있는 기회, 지난달에도 한 번, 이번 달에도 한 번, 다음 달에도 한 번, 그렇게 제가 기회를 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강도사님 설교 말씀 잘 들으시고 또 은혜 받으신 것 있으면 피드백도 강도사님 이런 말씀이 좋았습니다 해주면 설교자들은 그게 굉장히 힘이 됩니다. 오늘 시편 98편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잘 들으시고요. 시편 98편 1절부터 9절 전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강도사님 나오셔서 신앙생활은 즐거워야 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인사를 드릴 텐데 어색해하지 마시고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드백 하지 말아주세요. 부끄러워가지고 저 그런 걸 잘 못 듣습니다. 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신앙생활 즐겁게 했던 순간은 언제일까요? 이런 질문을 좀 드리면서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내가 평생 진짜 이때는 신앙생활 진짜 재밌게 했었는데, 야 이때는 내가 교회 다니는 것도 참 즐거워했고, 야 그때는 진짜 내가 믿음도 좋았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혹시 그런 시절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때 그때 제일 이 신앙생활을 즐겁게 했던 그런 시절인 것 같아요. 제가 신앙생활을 즐겁게 했기 때문인지 몰라도 그 당시가 가장 제 인생에서 믿음도 좋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요, 난 무조건 그걸 지켜야 한다. 이거는 뭐 세상의 법칙 같은 거였어요. 이걸 안 지키면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무슨 목사님의 말씀을 거의 뭐 하나님의 말씀처럼, 목사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맞죠? 그렇게 듣고 정확한 신앙생활을 했네요.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어린 친구들한테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얘들아, 싸우는 건 나쁜 거야. 얘들아, 싸우는 거는 하나님 싫어하셔.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합니다. 제가 제 생각으로는 싸우는 게 나쁜 거면 싸우는 거를 구경하는 것도 나쁜 거잖아요. 그죠?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되게 재밌는 일인데, 우리 집이 그 당시는 조금 좁았어요. 좁아 터졌어요. 그래서 집에 문을 열면 온 가족이 뭘 하고 있는지가 한눈에 다 들어오는 그런 집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제가 집에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리 형이 혼자 앉아 있더라고요. 집이 형밖에 없었고요. 우리 형이 그 당시 TV로 프로레슬링이라는 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근데 프로레슬링이라는 게 여러분 레슬링처럼 온전한 스포츠가 아니에요. 막 의자로 막 사람을 때려요. 저는 절대 그런 거 못 보거든요. 막 이 피가 막 흐르고 막 초크슬램 아십니까? 초크슬램. 목을 졸라서 이렇게 던지고 막 그런 방송을 보는데, 제 그 당시 기준으로는 그건 악마들이나 보는 방송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던 게, 제 기준으로 악마들이나 보는 그 엄청난 방송을 우리 형이 낄낄대면서 너무 재밌게 시청을 하고 있는 걸 제가 본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제가 이 우리 형을 딱 봤는데 어린 마음에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저거 어쩌다가 저렇게 나쁜 길로 빠졌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우리 형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제가 형한테 진지하게 다가가서 그런 말 했던 기억이 납니다. 형, 이거는 나쁜 행동이다. 우리는 이런 걸 보면 안 된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이게 바로 죄라는 거다. 그 어린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짜리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형한테 그런 호소를 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러고 나서 우리 형한테 진짜 죽도록 맞았어요. 진짜 제 인생에서 그렇게 신명나게 맞아본 기억도 진짜 두세 번밖에 없는데, 제가 그때 하도 맞다 보니까 우리 형이 너무 미워져서, 그래 난 이 지옥 가든 말든 신경 안 쓰겠다, 그냥 지옥 가라 이러고 우리 엄마 오자마자 일러 바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만큼 저는 어린 시절 목사님의 말씀을 철떡같이 믿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참 그 당시는 교회가 재밌었고요, 참 즐거웠던, 지금은 뭐 교회에서 오랫동안 늦은 시간까지 일하면 야근한다 이런 생각하는데 그 당시는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어린 시절이 혹시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내가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나도 그렇게 그때는 참 교회를 재밌게 다녔지, 참 그때가 참 좋았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번 4월 말에 성경 경수를 했는데요, 우리 뭐 사랑이나 뭐 시온이나 사누리나 뭐 동현이나 우리 4명의 학생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멋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우리는 못해요. 암송하라고 하면 5구절 외우기도 막 표정 찡그려가면서 못하겠어요 하는 게 우리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제가 시온을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던 게 있어요. 여러분 영상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밴드에 올렸거든요.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세요. 시온이가 나를 따르라 이러면서 이 암송을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모르겠습니다. 하하하하 막 진짜 호탕하게 대장부처럼 웃음을 이렇게 흘리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암송을 하는데, 야, 저게 진짜 신앙생활 즐겁게 하는 거지. 저건데 저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하는데라는 감동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근데 어린 시절 아마 그런 순간이 한 번쯤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설교를 들으실 때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즐겁게 다녔던 순간이 언제였더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가장 베스트 정점을 찍었을 때, 즐거운 신앙생활 했을 때, 아까 행복이라는 말씀을 했잖아요. 행복했을 때 그때가 언제였더라? 그것을 한번 꼭 기억하시고 추억에 잠겨 보시면서 설교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린 시절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청년 때 20살 때 예수님 만났을 때가 제 신앙에서의 가장 뭐 말씀도 막 7시간씩 읽고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내 신앙생활의 정점은 언제였더라? 한번 기억해 보시고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편 98편의 노래가 바로 그렇게 너무나도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던 어떤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편의 가사거든요. 이 시편 속의 화자는 지금 누구보다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읽자마자 우리는 와, 얘 정말 즐거워하는구나, 이 느낌과 분위기가 확 다가올 수가 있게 돼요. 제가 성경은 좀 재밌게 읽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좀 재밌게 읽는 편인데,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정적으로 읽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머릿속에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굉장히 동적으로 읽으면 성경이 정말로 재미가 있어집니다. 제가 오늘 있는데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빵 터졌어요. 너무 웃기더라고요. 이 본문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성경을 읽는데 빵 터진 적 여러분 있으십니까? 저도 간만에 빵 터졌어요. 너무 재밌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어떤 부분이었냐면요, 여러분, 그 우리들이 콘서트장 같은 걸 가면 메인 보컬이 있죠, 그죠? 그리고 그 메인 보컬이 관객들에게 호응을 유도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호응을 유도합니까? 소리 질러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Make some noise 아십니까? Make some noise. Make some noise, 노이즈를 만들어라 뭐 이런 영어인데, 제가 설교 시간에 make some noise를 외칠 줄 몰랐는데 이렇게 메인 보컬이 make some noise, 소리 질러 이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관객들은 와 이러면서 환호성을 지르죠. 근데 그 내용이 오늘 말씀 본문의 4절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보세요. 재밌습니다. 이게 그대로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소리 질러, 소리내어 즐겁게 찬송해라.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제가 그냥 어거지로 이렇게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요, 그 다음 5절을 보셔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메인 보컬이 그럴 때 있어요. 또 관객들을 호응하는 두 번째 방법이 그 악기들을 하나하나 소개하면서 프리스타일 연주를 시킬 때가 있습니다. 기타 이러면 기타가 딩가딩가딩 하고요, 드럼 하면 드럼이 둥탕 둥둥탕, 아시죠? 그 모습이 5절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장면을 하나의 콘서트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5절에 보면 수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수금아 여호와를 찬양해라. 쉽게 말하면 바꿔 말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수금 이런 거예요. 수금 이러면 수금이 그 당시에 그 장면을 상상하면 디리링 디리링 하면서 뭔가 프리스타일 연주를 했을 겁니다. 6절을 보면 호각, 나파 이러면서 또 각각의 악기를 소개하고 악기들끼리 프리스타일 연주를 시킨다는 겁니다. 이게 구약시대 사람들 노는 거나 우리 노는 거나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즐기는 문화는 그 몇천 년, 몇만 년 전이랑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들은 수금으로, 호각으로, 나팔로 프리스타일 연주를 하면서 하나님을 즐겁게 불러 제끼고 그렇게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이렇게 시편 가사 속에 넣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즐겁습니까? 얼마나 신나십니까? 마치 아까 제가 떠올려 봐달라고 했던 그 추억 속 장면 아닙니까? 진짜 막 우리 권사님들 제가 옛날 진짜 22살 때인가 수요 예배를 가면요 그 교회 청년들이 좀 많은 교회였는데 저 박수 이렇게 쳤어요. 막 찬양 부를 때 너무 신나서 그 교회 저만 유일하게 그렇게 쳤습니다. 그런 신나는 신앙생활의 순간이 바로 오늘 시편 98편의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도 교회가 재밌었고 신앙생활하는 게 따분하지 않고 지루하지 않고 우리가 막 상공부를 하면 자원해서 하고 그런 순간을 여러분들 있으실 겁니다. 그때처럼 지금 이 시편 속 사람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여기서 또 다른 한 가지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지금 이 시편 속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처럼 즐거운 신앙생활을 누리고 살고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요즘에 좀 즐거우신가요, 여러분? 난 여기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저도 이 시편 속의 장면처럼 요즘에 삶의 기쁨이 넘치고 너무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요. 요즘 내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다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오늘 또 비도 오니까 더 다운되잖아요. 그죠? 비 오면 축 처져가지고 뭔가 재미가 없는 것 같고 신앙생활을 이어나간다는 게 좀 버거운 것 같고 내 삶의 짐인 것처럼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지신다면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재밌게 하십니까? 물어보면 뭐 신앙생활 즐거워서 하나요? 그냥 하는 거죠. 그냥 해야 하니까 하는 거지 뭐 신앙생활 즐거워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미 다 포기한 겁니다. 그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선한목자교회 유기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청년 때 그분의 책을 제가 좀 지적이거든요. 책을 되게 많이 읽었어요. 그분의 책을 좀 열심히 읽다가 제가 그분을 참 좋아하는데 그분이 하셨던 말씀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메시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이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런데 그런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고 삶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다면, 내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없다면 그분이 표현하시기로는 그것은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입니다. 지금 내가 내 안에 기쁨이 없다면 그건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걸 수도 있다라는 말이라고요. 얼마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말입니까? 그걸 내가 자각하고 살아야 한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내가 자각을 해야 한다고.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경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신앙생활은 너무 재밌어야 한다고 합니다. 재밌어야지 결단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재밌어야지 사역도 하는 거고요. 재밌어야지 말씀도 읽고 기도도 절로 나오고 믿음도 좋아지는 거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으면 사역도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없는 걸 억지로 하게 되면요. 신앙을 떠나서 사람들은 보통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이거 내가 왜 한다고 했을까? 내가 이걸 왜 한다고 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지? 재미가 없으면 누구나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으면 교회에서 하는 활동도 참여를 하기가 싫어집니다. 그냥 그 시간에 집에 가서 누워서 TV 보는 게 훨씬 재밌죠. 누가 덜 재밌게 느껴지는 교회 활동을 참여하려고 하겠습니까? 물론 억지로는 참여할 수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의 재미가 없어지면요,
예배 오늘 드리는 날이죠.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아유, 주중에 이렇게 또 고생하며 살았는데 또 예배 드리는 날이 왔구나. 비도 오네. 얼른 예배당 가서, 혹은 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얼른 뭐 영상 1시간 정도 틀어놨다가 끝나면 좀 집에 가서 쉬어야겠다. 아휴, 얼른 예배 후딱 치우고 쉬어야지.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지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믿음도 점점 연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차갑게 식어버린 피자를 드셔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피자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우리 집 근처에 피자소클 피자가 너무 맛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고급 브랜드 피자랑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맛있어가지고 제가 그 피자는 종종 사 먹습니다. 한 달 전인가 우리 와이프랑 한번 시켜 먹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피자를 열심히 먹고 딱 2조각이 남았는데 배가 부르니까 그냥 식탁 위에 놔두잖아요. 그러면 놔뒀다가 좀 늦은 저녁이 돼가지고 좀 출출하더라고요. 아, 그 맛있는 피자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 피자 한번 다시 먹어봐야겠다. 점심에 먹었던 거를 그냥 그 식탁 위에 놔두고 다시 제가 저녁에 봤어요. 근데 그렇게 맛있었던 피자가 그렇게 맛없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치즈는 딱딱하게 굳어있고 빵 테두리 부분은 거의 뭐 바게트 마냥, 그래서 이게 식탁을 퉁퉁 치면 쾅쾅 소리가 나는 무슨 플라스틱 모형인 줄 알았어요. 진짜 식어버린 피자의 비주얼은 세상 먹기 싫은 비주얼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만일 억지로 입에 넣어서 먹어야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안 먹으면 지옥 간대요. 지옥 가니까 이건 꼭 먹어야 한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입에 넣자마자 치즈는 굳어가지고 입안에서 뚝뚝뚝 끊어집니다. 소스는 식어가지고 기름기가 잔뜩 머금고 있고 느끼하고요. 빵은 막 딱딱해서 질겅질겅 막 턱 아파요. 맛이 너무 없는 겁니다. 목에 삼키기가 싫겠죠. 정말 맛없는 음식 그냥 입에 뱉고 싶을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만약 식어버린 신앙으로요, 재미가 없는 혹은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라면, 우리는 지금 현재 그렇게 식어버린 피자를 억지로 매주마다 반복해서 삼키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식어버린 피자를 계속 억지로 반복해서 삼키다 보면 다시는 그 피자를 먹고 싶지 않을 겁니다. 식어버린 신앙으로 재미없고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반복해서 해나가다 보면 나는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식어버린 피자를 배고프다고 그냥 피자네 배고픈데 그냥 먹어야지 하고 우고우고 냠냠 맛있게 먹었을까요? 제가 바보가 아니거든요. 우리 집에는 여러분 무려 최첨단 문물 전자레인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전자레인지에 3초를 데우면요 기가 막히게 맛있어져요. 제가 다이어트 해가지고 그때 11시 반이었나? 다이어트 하는데 11시 반에 피자를 먹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도 웃긴데 한 조각만 먹으려고 했거든요, 양심상. 근데 3초를 돌리니까 너무 맛있어서 그냥 2조각 다 먹었어요. 에라 모르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맛있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식어버린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따뜻하게 데워야만 합니다. 그죠? 식어버린 피자를 그냥 귀찮아서 식은 채로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식어버린 신앙을 그냥 귀찮아서 그렇게 무미건조하고 재미없는 신앙생활로서 이어나가는 사람도 없어야만 합니다. 신앙도 곰팡이가 끼고요, 신앙도 유통기한이 있고요, 신앙도 썩을 수가 있어요. 신앙을 식어버린 그 채로 그대로 놔둔다면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내 신앙이 식었는지 안 식었는지는 우리가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가장 잘 아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가장 먼저 판단할 수 있어요. 내 신앙이 식었는지 안 식었는지.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내 신앙이 조금 식어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 점검해 보세요. 내 신앙은 지금 좀 식어 있는 상태일까? 피자는 전자레인지에 3초 데우면 금방 데웁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은요 전자레인지로는 못 데웁니다. 신앙을 데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신앙은 데우는 것은 기도로만이 데울 수 있습니다. 30초로는 안 될 겁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내 신앙이 따뜻해질 때까지 기도해 보세요. 하루로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몇 날이고 며칠이고 내 신앙이 따뜻해질 때까지 데워보세요. 하나님 또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회복되어지기만을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식어버린 피자를 입에 넣기 싫어하는 것처럼 하나님 또 식어버린 신앙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입에 시원한 사람이 되시던지요, 하나님 입에 따뜻한 사람이 되어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치 시편의 모습과도 같아야 합니다. 즐거움이 가득한 신앙생활, 기쁨이 넘치고 활력 있는 신앙생활. 우리는 그런 신앙에 회복을 꾀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요즘 들어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듭니다. 코로나고 뭐고 다 떠나서요. 그냥 너무 힘들어요. 그냥 이제 뭔가 스트레스를 받고 우리의 삶이 행복한 일이 별로 없어요. 가상화폐 그 비트코인 여러분 아십니까? 뭐 들어보신 분들 들어보셨을 텐데 약간은 반도박 같은 느낌이 돼요. 뭔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으면 저는 이게 정말 마음이 아픈 게 우리나라 국민 중에 300만 명이 비트코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돈에 눈이 멀어서 떼돈을 벌려고 비트코인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가만 보면 제가 주변에 하는 분들을 가만 보면요, 그냥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해요. 그걸로 어떻게든 내 월급보다 조금이라도 더 벌어가지고요, 살면서 숨 한 번 좀 제대로 돌려 숨 좀 쉬고 살려고. 그래서 비트코인을 하는 분들이 제 주변에 몇몇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300만 명의 국민 중에서 또 더 마음이 아픈 것은요,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청년 뭐 얼마나 있습니까? 150만 명 이상의 청년들이 지금 비트코인 가상화폐에 빠져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청년들이 성실하게 일해서 돈을 벌어서 집을 사려고 하면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싶어도 직장을 구하는 것도 힘들대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가상화폐라는 것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오를 때는 좋죠. 근데 떨어질 때는 뭐 100%씩 떨어지더라고요. 쭉쭉쭉 떨어져요. 그럼 자기감에 빠지고요, 거의 뭐 돈의 노예가 되고 비트코인의 노예가 되고 24시간 동안 그것만 쳐다보고 있고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조차도 생기게 된다는 거죠. 얼마나 우리의 삶이 안타깝습니까? 우리 인생이 너무 고달플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즐겁기가 참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비만 와도 신앙생활을 오늘 하루 축 처진 신앙생활을 할 텐데 삶이 힘들면 얼마나 축 처진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어려운 삶 속에서 비만 와도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기 힘든 우리들의 연약함이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는 그 정답을 하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럴 때는 천국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 속의 화자는 내 인생이 너무 잘 풀리고 내가 뭐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고 너무 잘 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이 시의 화자가 1절부터 3절까지 지금 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즐겁게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계속 이거 한 단어만을 고집해서 반복해서 선포하고 있거든요. 그 단어가 뭐냐면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가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 사람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을 바라보면 나오는 건 한숨밖에 없습니다. 이건 회의주의적인 발언이 아니라요, 성경적인 발언입니다. 전도서에 보면 이 땅의 것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병우랑 삼겹살을 병우가 영상으로 예배 드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왔어요. 원고에 있기 때문에 읽겠습니다. 병우랑 삼겹살 어제 먹으러 왔습니다. 엉터리 삼겹살, 엉터리 생고기, PPL 아니고요. 삼겹살을 먹으러 왔는데 그 고깃집에 어떤 어린 아기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세상 서럽게 울 수가 없더라고요. 얼마나 울면서 난리를 치면 병우 목소리가 안 들리고 제 목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서로 말없이 그냥 고기만 먹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전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아이는 뭐가 그렇게 서러운 걸까? 저렇게 힘들 거 하나 없어 보이고 순수해 보이는 어린 아이조차도 울리는 세상이 요즘 이 세상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은 너무 힘들어합니다.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자라는지 우리 부모님들은 좀 안다 하시겠지만 저는 좀 더 깊이 상담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스트레스를 받고 자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애들은 공부 안 하니까 스트레스 안 받아요, 이런 부모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고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은 오직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때문입니다. 공부를 안 해도 내 미래에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입에 풀칠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난 미래에 뭐가 될까? 그런 막연한 불안감과 두려움이 우리 아이들을 너무나도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청소년부 학생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요, 여러분. 공부해라도 좋은데 힘들지라는 위로 한마디만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안 하는 우리의 자식들일지라도 그냥 사랑해주세요. 사랑. 얘네들이 사랑이 많이 필요한 애들이에요.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하늘을 보시면요, 천국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걱정과 고민과 고난과 아픔과 상처가 단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거기는 행복과 기쁨과 평안만이 흘러넘치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장소라고 합니다. 그 장소가 바로 우리가 인생 후에 가게 될 곳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기쁘십니까? 천국을 생각해 보세요. 마치 그런 거 아닐까요? 내가 로또 복권이 당첨이 됐는데 토요일 날 당첨된 사실 알았어요. 근데 주말엔 은행을 안 하니까 월요일까지 기다려야 하잖아요. 그러면 토요일, 주일, 아직 내가 당첨금을 실제로 받은 건 아니지만 그 토요일, 주일 기다리는 그 순간이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천국이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요, 천국을 기다리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걱정과 고민이 생길 때 내 마음속에 돈, 물질, 공부 이런 세상의 것을 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넣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이런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땅의 것에 시선을 두고 땅의 것에 소원을 품는 사람은 땅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딸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바라봄 시리즈의 제2탄이에요. 바라봄 설교 시리즈 제2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다가도요, 힘든 순간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죠? 내가 엄청 매달리고 엄청 기도하고 살아도 그래도 힘들 때가 있고요. 그래도 막 신앙이 힘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우리가 천국을 바라봐야 합니다. 제가 청년생들에게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천국에 대한 설명이 적혀져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를 상세하게 묘사해주고 있어요. 그럼 천국에 가면 어떤 일을 우리가 가장 먼저 겪게 되냐면요, 잘 들으세요. 천국 가면 이게 초보인 티 내시면 안 되거든요. 잘 들으시고 그대로 행동하셔야 해요. 나 천국 자주 와봤다 이런 느낌 나오게. 아시죠? 강남 가면 슬리퍼 신고 가고 이거 아시잖아요. 그죠? 천국에 가면요, 우리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샘물이란 장소로 인도해 주십니다. 생명의 샘물을 이렇게 우리는 걸어가셔야 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행동을 해주시냐면 우리들의 눈에서 흐르는 모든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어떻게 온전하고 완전하고 완벽하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살기 좋은 천국에 가더라도 이 땅에서 받았던 상처들과 아픔들을 모두 다 가지고 천국에 간다면 천국은 결코 우리에게 완벽하게 행복해질 수 있는 공간은 아닐 겁니다. 행복하게 살다가도 불현듯 과거에 내가 받았던 상처와 아픔 그런 것들이 떠오른다면 우린 천국에서도 속상해하고 천국에서도 마음 아파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 가면 가장 먼저 우리를 펑펑 울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겪었던 고난과 서러움들을 그 모든 아픔들이 해소되어질 때까지 우리의 등을 토닥여주시고 우리의 그 아픔의 뿌리채 뽑아주시는 그 눈물을 흘리게 해주십니다. 모든 걸 토해내게 해주세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에서 믿는 자로 살아가면서 겪었던 우리의 모든 서러움들을 말끔히 닦아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천국에 가면요, 우리의 모습이 고함을 지르고 막 기뻐서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요, 천국에 도착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살면서 힘들었던 모든 것들을 그 순간 다 바닥에 흘려버리고 그러고 나서야 천국에서의 삶을 제대로 영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힘든 순간에서도요,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셔야만 합니다. 삶이 힘드신 여러분, 고난이 있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다운된 것처럼 느껴지시고 뭔가 식어버린 신앙과 재미없는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자괴감 속에 살아가고 계신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힘든 순간에서도 즐거운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식어버린 신앙으로 살다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앞에서 할 말도 없습니다.
흘릴 눈물도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해야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든 순간 속에서요, 내가 신앙 지킨다고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십니까? 내가 이 믿음 생활한다고 얼마나 내가 많은 고난들을 받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믿음 지키겠다고 어떤 결단을 하셨는 줄 아십니까?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한테 모두 토로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이 땅에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린 그렇게 절실하고 간절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만 합니다. 천국 갔을 때 그래야지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만큼 절실하고 간절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신앙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내 신앙을 회복시켜 주셔서 천국 갔을 때 그 모든 눈물들이 더욱더 값진 눈물로 흘려질 수 있게 주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주세요. 내 신앙이 다시 따뜻하게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한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좀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좀 뭐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자리에서 기도 부탁 좀 많이 드려도 괜찮잖아요, 그죠? 좀 기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는 제가 청소년부의 교육자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을 위한 기도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좀 새겨 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학생의 본분은 공부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요, 우리의 삶에 행복은 존재하지 못하게 됩니다. 삶에서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공부를 하는 것도 필요해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보다 먼저 신앙을 갖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교사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져야지 학생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교회건 다음 세대의 성장이 있는 교회는요, 항상 다음 세대가 성장하기 그 전에 교사들의 무릎 꿇음이 있었습니다. 교사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졌을 때 그 이후에야 다음 세대의 성장은 반드시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가족교회 모든 교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땅의 것에 치여서 사느라 점점 식어져만 갔던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뜨겁게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한가족교회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져서 우리 한가족교회가 이 기도 후에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한가족교회가 부흥의 길을 걷길 바랍니다. 코로나 시기라고 부흥의 길 못 걷습니까? 내 삶이 어렵기 때문에 부흥의 길 못 걷습니까? 하나님은 그것보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니 코로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절실하게 매달리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회복시키고 뜨거운 신앙을 가지는 그런 우리 모든 한가족교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네 가지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큰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말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졌고 주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달라 기도하오니 이 기도를 들어주사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따뜻한 신앙, 뜨거운 신앙, 아버지 그런 신앙으로 만들어 나가 주시옵소서. 오늘 스승의 날입니다. 우리 교사들이 무릎 꿇길 바라고 우리 교사들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셨고 우리 한가족들의 다음 세대인 어린이 부서의 아이들의 신앙과 또한 우리 청년들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모든 신앙들이 합하졌을 때 우리 한가족들의 미래는 더욱더 밝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교회 성도분들의 아버지 신앙의 회복을 구하옵나이다. 땅의 것에 치여 사느라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느라 나의 신앙이 식어버린 줄도 알고 있었지만 그대로 방치하고 살았습니다. 내 신앙이 식어버렸고 내가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주님, 나는 그냥 이 상태로 살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에 이 한 번의 기도를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몇 날이고 며칠이고 나의 신앙이 회복되어질 때까지 주 앞에 간절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겠사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가장 즐거웠던 그 순간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셔서 신앙의 정점을 찍을 수 있게 하시고 그 신앙의 정점을 찍어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 주 앞에 눈물로써 나 그래도 열심히 했다고, 나 그래도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주 앞에 모든 것을 토해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가족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정말로 더욱더 매달리고 간절하게 기도드리고 전도하고 말씀 읽고 주님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한가족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장이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다음 세대 부서가 살아나게 하시고 모두가 살아나서 주 앞에 우리가 이 한국교회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세계 만방으로 널리 알려지는 아버지 그런 한가족께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말씀 사랑의 마신 하나님 아버지, 땅것에 치여 사느라 내 신앙이 식어버렸음에도 그것을 회복시키지 못하고 매일매일 살아갔던 우리의 삶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식어버린 신앙을 지금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식어버린 신앙을 지금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한 번의 기도로는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몇 날이고 며칠이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이 신앙이 회복되어질 때까지 주 앞에 기도드리고 이 한가족 교회가 나의 변화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의 회복으로 하여금 부흥의 불길로 타오르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